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하는 강의 구범 강경수의 록구급 법칙입니다. 오늘 록구급 법칙 75강 도덕경 36장에 대해서 할 차례입니다. 오늘은 가장 록구급 법칙다운 그런 어떤 질문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유 내강이 맞습니까? 외강 내유가 맞습니까? 예. 외유 내강, 외강 내유. 그죠? 여러분들은 외유 내강이 더 맞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네요. 근데 사실은 이게 어느 게 더 맞고 안 맞고의 문제라기보다는 어느 것을 더 좋아하느냐 이렇게 묻는 것이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외유 내강이고 외강 내유고 어느 게 맞고 안 맞고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 이 두 말은 둘 다 아주 좋은 뜻의 그런 말인 것이죠. 외유 내강은 겉으로는 부드러운데 속으로는 강함이 있다는 뜻이고, 그죠? 외강 내유는 겉으로는 강한데 속으로는 그 사람도 알고 보면 부드러운 사람이라는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둘 다 좋은 뜻으로 이렇게 쓰이는 것이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외유내강이라는 소리는 많이 듣고 또 그런 리더십을 추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리더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 보면은 그 아들러의 심리학에 대해서 이렇게 책을 많이 보고 그러던데요. 그 개인 심리학을 창시하신 분이 아들러이거든요. 그런데 그 아들러가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겉으로 이렇게 아주 강한 척 하는 사람은 속으로는 어떤 이게 좀 그 약함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를 들어 이 조폭들 말이죠. 아주 이렇게 강한 척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속으로는 어떤 그 약함이 있다는 거죠. 어떤 두려움이랄까? 약함을 감추기 위해서 강하게 강한 척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어떤 강함만 있는 사람도 없고 약함만 있는 사람도 없다는 거죠. 강함은 양적인 것이고, 그죠? 그 부드러움은 음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양적인 것과 음적인 것, 그러니까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이렇게 항상 누구에게나 다 이렇게 공존한다는 거죠. 공존한다는 거죠. 예전에도 한번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은 이 어떤 우주는 이 무극에서 태극에서 환극으로 이렇게 그 발전해 간다는 거죠. 무극은 뭡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빅뱅 이전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고요. 그런데 어떤 빅뱅으로 인해 가지고, 그죠? 여기는 극이 없지 않습니까? 남극이고 북극이고 어떤, 그죠? 그 극이 있어야 되는데 극이 없는 거죠. 그런데 태극이라는 것은 뭡니까? 큰, 그죠? 클테짜지 않습니까? 극이 하나 생기는 거죠. 극이 하나 생기는데 이 태극이 어떤 태극 안에는, 그죠?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 문양을 태극 문양이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어떤 우주 만물의 생성, 우주 만물이 창조가 되는 것이 플러스 마이너스의 작용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기는 보면은 뭡니까? 여기는 플러스가 가장 적지 않습니까? 적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이제 태극이고, 그런데 이제 오황극이라 그러죠. 황극. 황극은 뭐냐면은 이제 남극, 북극처럼 말이죠. 이 어떤 극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죠? 이렇게 이제 오극이 생기는 거죠. 그것을 오황극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보면은 이게 플러스가 가장 적지 않습니까? 여기가 겨울인 거죠. 양기운이 가장 적은 곳이 겨울이고요. 근데 양기운이 점점 많아지지 않습니까? 봄이고 가장 많은 때가 이제 여름인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그런데 여기에는 양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음기운도 있는 거죠. 그 양기운이 가장 적을 때는 음기운이 가장 큰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겨울에 음만 있는 건 아니죠. 양도 있는 것이죠. 여름도 마찬가지 양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음도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주야도 마찬가지죠. 주야도 여기는 양의 기운이 가장 적은 때가 언제겠습니까? 한밤중이 되겠죠. 미드나이트, 자정, 그죠?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양의 기운이 점점 이렇게 커져가는 것이
아침쯤 되지 않겠습니까? 정오고 양의 기운이 줄어들면 저녁이고 이제 밤이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추나 추동이고 주야고 모든 것이 음양으로 인해 가지고 의 조화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어떤 우리 삶의 한 사이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삶의 사이클도 예, 음양 다 있다는 거죠. 만물, 그게 어떤 만물의 창조의 원리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어떤 이 양자역학에서는 그걸 양자 얽힘이라 그래요. 이 어떤 이 만물은 최소 단위가 원자이지 않겠습니까? 원자 속에는 원자핵과 그 주위를 돌고 있는 전자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원자핵은 그 안에 중성자가 있고 말이죠. 양성자가 있고 플러스죠. 그런데 그 둘레를 궤도를 돌고 있는 것은 그 전자라 그러죠. 음이죠. 그래서 어떤 이 플러스와 마이너스 이게 말이죠.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서로 간에 어떤 그렇게 상호작용을 하더라는 거죠. 그 양자 얽힘이라 그럽니다. 그 물리학에서 그걸 밝히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극에서 태극으로, 그죠? 태극에서 환극으로 이게 동양의 사상인 것이죠. 그러면은 모든 존재 안에는 음도 있고 양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음이 더 위대하겠습니까? 양이 더 위대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노자는 음이 더 위대하게 본 거죠. 노자는 그렇게 본 거죠. 음이 더 위대하게 본 거죠. 양은 뭡니까? 좀 딱딱하고 강하고, 그죠? 남성, 이런 것들이 양적인 어떤 그런 상징이지 않습니까? 음은 좀 부드럽고, 좀 약하고, 여성적인 것들이 그 상징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도덕경 36장에 나오는 말입니다. 유약성 강간이라 그랬어요. 유는 뭡니까? 부드러울 유자거든요. 약은 약할 약자. 부드럽고 약한 것이 성 이긴다는 거죠. 뭘요? 강. 그죠? 요거는 어떤 강인데 부드러움이 반대되는, 그죠? 강함입니다. 좀 딱딱하다고 볼 수 있겠죠. 이 부드럽고 딱딱하고, 그죠? 그리고 이것은 어떤 약함의 반대, 강함이거든요. 자, 그러면 유약이 강강을 이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유약의 대표적인 상징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유약, 그죠? 진짜 부드럽고 약한 것, 그죠? 물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물은, 그죠? 무색, 무치, 무미하고 담백하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떤 가장 도에 가깝다라고 노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물이 진짜 어떤 이 부드럽고 이 연약해 보이지만 어떻습니까? 연약하지만 않죠. 수적석천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물방울이 그 단단한 바위를 뚫는다는 거죠. 바위를 뚫는다는 거죠. 수적석천 또는 뭐 수적천석이라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그죠? 그 어떤 끈기가 저항을 이긴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끈기가 그 일관성이 이긴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도 있지만서도 하여튼 그 부드러운 물이 바위를 뚫는다는 거죠. 그런데 물만이 그런 건 아니죠. 물만이 사람도 어떻습니까? 새 생명이 태어나면 아주 부드럽고 약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새 생명에게 자리를 내어주는 것이 헌생명 아니겠습니까? 헌생명은, 그죠? 죽을 때가 되면 딱딱해지지 않습니까? 딱딱해진다는 거죠. 새 생명이 헌생명을 이기는 것이죠. 제가 배를 탈 때 저희 아버지께서 돌아가셨거든요. 그런데 부고를 배에서 이렇게 전보로 받았는데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순간에 제가 느꼈습니다. 아, 왜 이 뱃사람을 예전에는 그렇게 좀 비하해서 그렇게 뱃놈이라고 이렇게 불렀는가 하는 것이 일면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유교 국가에서는 부모의 임종을 못 지킨다는 것은 가장 불효막심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부고를 듣고도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죠? 그런데 하여튼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어떤 그 소식을 듣고 그런데 갈 수는 없었는데 참 많이 슬펐는데 그런데 얼마 후에 형의 두 번째 조카가 태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들었던 생각이 하늘이 헌생명을 거두어가고 새 생명을 주는가
하는 이런 느낌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간도 그렇고, 그죠? 어떤 인간만 그렇습니까? 산천 초목도 한번 보세요. 그 초목도 이 어떤 단단한 것은 바람이 불고 하면 부러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부드러운 것은, 그죠? 그 어떤 이게 그렇게 쓰러지지 않거든요. 제가 그 오늘 고향에 갔다 오면서 말이죠. 이 유튜브 강의를 들었는데, 이시영 박사의 강의를 들었는데, 이시영 박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민족은 버드나무 민족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버드나무는 어떻습니까? 버드나무는 그 수양파들 얼마나 말이죠. 그 어떤 그 부드럽습니까? 그래서 어떤 바람이 분다 하더라도 얼마나 많은 어떤 외침을 받았지만은 그 어떤 이 살아남는다는 거죠. 살아남는다. 그래서 딱딱한 것은 어떤 이 부러지거나 넘어질 가능성이 많은데, 부드러운 것은 살아남는다는 거죠. 살아남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어떤 이 삶도 보면은 이 성공한 사람들은 좀 부드럽지 않습니까? 예, 성공은 부드럽거든요. 예, 거기 비해서 실패는 좀 그 반대적인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유약성 강강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유약성 강강은 이렇게 처음 들을 수가 있는데, 이 비슷한 말이 어떤 말이 있습니까? 유능재강이라는 말은 많이 듣지 않습니까? 부드러움이, 능이, 그죠? 이 단단함을 다스린다, 이긴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유능재강. 그 다음에 그 양능성강이라고 있어요. 약함이 강함을, 능이 강함을 이긴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어디서 나오는 말입니까? 도덕경에서 나오는 말이라니까요. 이 말들은 어떤 중국의 유명한 병법서에 나오는 얘기들이거든요. 그런데 이것들이 전부 다 원전이 어디에 있다? 어떤 전부 다 도덕경에 있다는 거죠. 노자가 먼저 사셨고, 그죠? 노자가 그렇게 이야기해 놓은 것을 공자가 또 받고, 어떤 이게, 그죠? 많은 어떤 그런 사람들이, 현인들이 받아가지고 또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부드러움이, 그죠?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긴다는 거죠.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남자들이 지배를 합니다. 그런데 남자를 지배하는 것은 누가 지배를 합니까? 여성이 지배를 하는 거죠. 그죠? 크고 단단한 것은 항상 아래로 가죠. 그런데 작고 부드러운 것이, 가벼운 것이 위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노자가 이야기하는, 그죠? 유약성 강강하고도 좀, 그죠? 일맥상통한 것 같아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런 강의 중에 남자들한테 한번 물어봅니다. 요즘 여자들 말 안 듣고 남자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라고 하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들 이야기를 하거든요. 주역에서도 지금 양의 시대는 가고 음의 시대가 왔다는 거죠. 음의 시대가 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괴테, 독일의 대문호인 괴테는요, 여성다움이 우리를 영원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여성다움이 우리를 영원하게 한다. 너무 멋진 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성다움이, 그죠? 부드러움이 오래 가는 거죠. 강하면 부러지는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여성다움이 우리를 영원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구절을 보는 순간 떠오르는 것이 도덕경 6장에 예전에 강의했습니다만 곡신불사라는 말이 생각이 나는 거죠. 곡신, 계곡에는 계곡 곡자인데, 계곡에는 봉우리도 있고 계곡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봉우리는 양이고 계곡은 음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곡신이라는 것은, 계곡의 신이라는 것은 여성을 뜻합니다. 이 계곡의 신은 불사,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성은, 그죠? 여성은 계속 생명을 낳으면서 그렇게 면면이 이어져 가는 거죠. 죽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곡신은 위대한 것이죠. 그런데 그 여성보다도 더 위대한 것이 뭡니까? 아내고, 아내보다 더 위대한 것이 어머니이지 않겠습니까? 봐야 하러 이 양의 시대보다는 지금은 음의 시대가, 그죠? 음만 있는 건 또 아니죠. 물론 양도 있지만서도 그렇게 어떤 우주가 조화롭게 돌아가는 것이겠죠. 지금은 음의 시대가 왔다는 거죠. 음의 시대가 왔다는 것은 음의
상징인 어떤 거죠. 을 물로 이렇게 이야기했던 노자 시대라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유약성 강강의 시대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는 그 영국의 버틀랜드 러시아는 이런 얘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그죠, 이 약육강식의 시대였다는 거죠. 강하고 힘센 자가 이렇게 약한 자를 잡아먹는 그런 시대였대요. 그런데 앞으로는 전혀 다른 시대가 올 것이다. 선하고 순수한 사람들이, 어쩌면 약하고 부드럽고 이런 사람들이 그죠, 어떤 선하고 순수한 사람들이 잘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21세기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하여튼 이 뭔지 모르지만 이 어떤 그 시대가 바뀌고 있다는 거죠. 그 리더십 쪽에서도 옛날에는 카리스마 리더십, 아주 강하고 이런 걸 얘기했지만 지금은 소프트 리더십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오늘 도덕경 36장 유약성 강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 리더님들 말이죠, 멋진 한 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강의가 마음에 드시는 분은 좋아요, 구독도 이렇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